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10월의 첫날 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혹 하늘을 쳐다보셨나요? 땅만 쳐다보고 오셨죠? 예배 마치고라도 가시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애국가 가사대로 맑고 공활한 그런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답답하고 막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을 하늘처럼 다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자 솔로몬의 어리석음. 앞에는 지혜자인데 뒤에는 어리석음. 이 잘 맞지 않는데 솔로몬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중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돈이 많고 또 명예나 인기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또 백성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구함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에 이어 제3대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경계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왕이 된 자가 해서는 안 될 것을 이 신명기 17장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왕이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 아닌 자국인을 꼭 왕으로 세워라 하는 거죠. 베트남 제1인자가 최근에 바뀌었죠. 베트남은 아주 법에 이 북쪽 월맹 중심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국가의 1인자, 주석, 서기장은 꼭 월맹 출신, 북지역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해서 따로 풀어서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당시 말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할 때 말이나 군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전쟁이 일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아내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미혹받게 되어서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왕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사리사욕을 추구하게 되면 그 나라는 부패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 명령과 규례, 이 세 가지 명령과 규례를 여러 장 복사해서 그것을 너 있는 곳에 여러 곳에 두고 그것을 늘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마음에 다짐해라 하는 겁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러니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이 말씀을 크게 써서 자기 옆에 두고 매일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소홀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적잖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넘어졌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야말로 삼가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부터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어떻게 범하면서 살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21절과 27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요즘 금값이 되게 비싸죠. 진짜 금값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금 아니면 상대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금이든 돈이든 그것은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종일 때는 선한 종이지만 돈이 주인이 되면 폭군이 되고 악한 주인이 됩니다. 네, 이 말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항상 돈 하면서 살게 되면 그야말로 정신이 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위에 오른 후 적어도 그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그러니까 11년째까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부귀와 영화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고 또 그가 완공한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소문이 각처 사방에 퍼지자 이 솔로몬을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초가 이제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과 2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네. 금 120달란트 하면 뭐 좀 금방 상상이 안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할 때도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말씀드렸는데 금 120달란트를 이제 드린 거예요. 자,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뭐 고대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라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매치되는지는 이제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땅 끝으로부터 온 남방 여왕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증언이 중요한데 이 요세푸스는 서기 37년에 태어나서 뭐 95년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100년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예루살렘 대제사장 출신 가문의 역사가였던 사람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20권의 책으로 집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의 책에서 이 스바의 여왕을 에디오피아의 여왕이라고 썼습니다. 여담이지만 에디오피아 나라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메넬리크 1세를 초대 왕으로 해서 악숨 왕국이 새로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이 악숨 왕국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의 에디오피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인 내시, 여왕이다 보니까 장관들을 다 내시로 만들어서 섬기게 했는데 이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는 길에 말하자면 빌립을 만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게 되죠. 자, 역사적으로 서기 339년에 온 나라의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국교로 공포한 역사상 3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때가 332년인데 그 이후로 제일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나라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알바니아.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조지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아주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고 세 번째가 에디오피아입니다. 339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고 1950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를 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고 굉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참 에디오피아 하면 지금 못 사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나라와 민족, 개인이 어떻게
그 인생이 달라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가 에디오피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소문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까 본문에서 보시지 다시스, 그건 스페인입니다. 이제 스페인까지 왕래하는 무역선을 3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거기서 모든 금과 은, 공작새, 뭐 여러 가지 이 솔로몬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스페인으로부터 가져왔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자 그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솔로몬이 차츰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음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게 행복의 원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걱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면서 잘 살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 걱정이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음을 인정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물질의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모든 누리는 것,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 생각이 없이 이건 내 거다, 내 노력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능력으로 얻은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교만하게 되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점차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모으는데 열심을 내면서 그는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죠. 그 일꾼들을 이제 모집하고 이걸 3대로 나누어서 한 달 일하면 2달 쉴 수 있게끔 이 노동자의 복지를 잘 생각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했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갈수록 점차 그런 백성들의 쉼과 안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냥 쉼 없이 일하게 하고, 또 솔로몬 시대에 거두었던 인두세, 이게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과도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됐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망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말을 많이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 왕이 말을 많이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기 때문이죠. 그 당시 이 병거와 마병은 오늘날로 치면 기갑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병에 비하면 기갑부대가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마병과 또 이 기갑부대,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병거와 마병을 통하여 나라를 지키는 이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자연히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정말 자기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 은혜 의식, 청지기 의식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설교의 왕이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목사님이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5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지난번 영국 갔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허락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가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대신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들의 그걸 보고 왔는데, 지금도 그 스펄전 목사님의 박물관이나 또 신학교라든지 그 목회했던 교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어떤 계획을 갖고 뭘 도모하느냐? 그거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다 크게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이러다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 죄를 자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것 의지하고 그걸로 과시하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징계받을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한 사람들, 또 죄가 기억나면 즉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을 받았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이 붉은 글씨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무시한 채 숱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연애하면서 정욕과 향락에 붙들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이방 여인들이 그냥 보통 여인들이 아니라 다 공주, 아주 큰 귀족 가문의 딸들인 거예요. 근데 부인이 1000명이니 언제 솔로몬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의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지낼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그 나라의 문화, 종교, 우상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을 다 사랑해,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했고, 또 일부는 자기도 쫓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을 예루살렘 성 앞 산에다가 다 지어준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4절로 5절,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도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됐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2번이나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경고하십니다. 자, 9절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이 문제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경고의 사인을 본인이 다 알도록 해야 경고죠. 그냥 알지도 못하게 하는 건 경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도록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도 솔로몬은 2번이나 듣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 솔로몬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을 지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여색에 빠지자 그 손으로 우상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최후는 너무나 추하고 비참하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통일 왕국은 그 솔로몬 자신에 대해서 끝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자신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아주 이 여로보암이 일찍이 솔로몬 왕에게도 여러 차례 건의합니다. 임금님, 세금이 너무 중합니다. 부역이 너무 셉니다. 좀 줄여주세요. 저 듣기 싫은 말 자꾸 하는 저놈을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으로 망명을 가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게 될 때쯤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간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다 따를 것인지 대신 부친께서 하신 그 세금, 그 부역 좀 줄여주십시오. 백성들이 너무 곤핍합니다. 말을 듣지 않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 남쪽 유다 왕국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참으로 초라해진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단하게 솔로몬 왕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총독이며 영적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 솔로몬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 그 마침은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지 못했다면 그 지혜와 부와 권세가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것 없이 바른 신앙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네, 알면서도 잘못하면 많이 맞을 것이고 또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성경에도 맞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겠지만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많이 맞는다. 또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은 복을 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런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은 복을 잘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따라합니다. 청지기의 의식, 은혜의 의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